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마리아 창가, 매그니피카, 마리아 창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0절의 말씀을 근거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수태고지를 하였을 때 이제 마리아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내용, 흔히 마리아 창가, 매그니피카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누가복음 1장 46절에서 55절까지 이어지는 찬양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마리아의 그 믿음, 이 마리아 창가 안에는 그 참 어린 마리아의 믿음이 잘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좀 본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의 것이 아닌 영적인 것에 감사하는 자가 되자입니다. 세상의 것이 아닌 영적인 것에 감사하는 자가 되자. 우리 누가복음 1장 46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보면 어린 나이에 10대 소녀인 것이죠. 처녀이고. 그럼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지금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한다라고. 그런데 무엇을 기뻐하고 있냐 하면 이제 자신이 처녀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낳게 되는 것. 자기는 지금 정혼한 상태인데도 아이를 낳게 되는 것. 물론 메시아를 낳게 되는 어떤 부분에 대한 그런 감격의 고백이지만 그 부분을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마리아가 이것을 기뻐하는 것이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쉬운 일이 아니죠. 자신은 처녀이고 어린 나이이고 정혼한 상태인데 지금 아이를 낳는 것을 나는 기뻐한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차라리 부유하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든지 하나님이 어떤 소원을 들어주셨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유한 남자에게 시집을 가게 해주셨다든지 그런 일이 일어났다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갑자기 하나님 앞에 뭔가 더 헌신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포기해야 되고 내려놓아야 되고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는 마리아가 사실은 보통 믿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들도 사실은 보면은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든지 뭔가 일이 잘 풀렸다든지 부유하게 됐다든지 자녀가 잘 된다든지 여러 가지 좋은 일들, 세상적으로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쉽게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저 남미 선교사로 보내신다든지 갑자기 손해를 많이 보지만 하나님께 많은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든지 더 많이 섬길 기회, 그러나 내 몸이 힘든 더 많이 섬길 기회를 주신다든지 할 때에 과연 우리는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을 것인가? 물론 우리 성도님들은 수준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참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적인 것에 오히려 더 기뻐하고 이 영적인 것,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으로 하늘의 것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내가 지금 영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데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에는 좀 아니다 보니까 그 영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기뻐하지 못하거나 영적인 축복 가운데 있는 건데도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과거 출애굽 당시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나안의 그 축복의 땅으로 가고 있는데 그 여정이 힘들다고 자기가 지금 축복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불평불만을 털어놓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라고 고백하는 출애굽기 16장 3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물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을, 이 불평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방금 전에 홍해를 건너왔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데 현실이 어려운 걸 보면서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일로 데려와서 우리를 죽이느냐 이러면서 원망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우리의 삶은 오늘도 기뻐해야 되는 삶인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가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거고 오늘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오늘은 우리가 기뻐해야 될 날입니다. 그런데 삶의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이 내 마음에 족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저 세상적인 것을 기뻐하는 자일 뿐이지 영적인 것을 기뻐할 줄 모르는 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리아처럼 세상적인 것보다 영적인 것을 더 기뻐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는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우리 같은 연약한 영혼을 써주시고 사용하시는 것에 감사할 줄 아는 자.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것에 감사할 줄 알고 영적인 것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자가 지혜로운 자 아니겠어요? 그래야 하늘의 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6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둘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도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알고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기뻐할 줄 알고 나 같은 것을 사용해 주시는 것에 또 기뻐하고 감사할 줄 알고 그래서 더 우리 삶을 드리고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자가 우리가 되어서 아무쪼록 우리가 더욱더 영적인 것을 기뻐하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자가 되어서 그날에 더욱더 하늘의 상을 받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 자가 되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믿는 자가 되자. 누가복음 1장 49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가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아멘. 능하신 이가, 전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에 이르리로다.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대대에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혹독하고 아무리 거칠다 하여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바람은 끝까지 불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하셔서 이 구원의 역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보다 훨씬 더 오늘도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더 원하시고, 더 많은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시고, 정말로 주의 잃어버린 백성들이 오늘도 돌아오기를 더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저 어떻게 해보다가 저 영혼은 그냥 포기하자. 저 심령은 포기하자. 저 나라는 포기하자.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도록 끝까지 밀고 나갈 분이시라는 것이죠. 이사야서 45장 22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끝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아멘. 땅끝의 모든 끝이요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땅의 모든 끝이요 구원을 받으라. 나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나만이 하나님이다. 오직 나만 하나님이니까 모든 열방의 나라들아 나를 믿어라. 나를 믿어라. 내게로 돌아오라. 내 입에서 나간 말은 반드시 지켜지는 거니까 돌아오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 마음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땅끝까지 가고 있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 삶의 구석구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퍼져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선교를 하나님의 선교라 그래요. 미시오 데이. 우리는 우리가 선교를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선교를 하시는 거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 선교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하나님이 해가고 계세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우리가 오늘이라도 복음을 증거하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데려오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열정적으로 오늘도 달려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세상이 어려운데,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 복음을 전한다고 되겠어? 됩니다.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여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면 주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우리 전으로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영혼들에게 연락하고 마음을 표하고 품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달려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오늘도 복음을 땅끝까지 들고 달려가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영혼을 품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자가 되자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는 자가 되자. 이제 마리아 창가 뒷부분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기 원하는데요. 1장, 누가복음 1장 51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발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려 주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이 아브라함과 및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10대 어린 처녀, 소녀인데 어떻게 보면 자신의 현실의 문제가 급급할 수도 있는데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오히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자신의 민족과 나라를 생각하면서 걱정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로마의 통치 시대 아니겠어요? 아, 망했다. 안 된다.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데 무슨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이 되고 구원이 되겠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겠어? 여러분, 그렇게 실망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도울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냐?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그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뜻을 밀고 나아가는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쳐버리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백성을 억압하고 어렵게 하는 자를 심판하시고 부유한 자를 부자들을 빈손으로 보내셨고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배만 채우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신 그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반드시 도우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의 고백이 얼마나 거시적이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신의 문제에 빠져 있지 않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자신의 나라를 생각할 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바라볼 줄 아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저희도 저희 문제에만 빠질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 보면 다른 사람은 보지도 못하고 나라와 민족은 생각도 못하고 내 문제에만 빠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알다시피 지금 한국에 참 어려운 일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아직도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한국을 도우시도록 우리가 우리의 문제도 급급하겠지만 나라를 걱정하고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나라를 마음에 품고 울 줄 아는 자가 먼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나의 문제는 하나님이 알아서 해결해 주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그저 자신의 권세를 가지고 백성을 억압하고 어려워하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성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한국 땅에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하늘의 뜻이 한국 땅에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한국이 다만 악에서 구원되기를 여러분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품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국 땅을 회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또한 우리 인생은 주님께서 또한 알아서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10대 소년이고 어린 처녀였지만 놀라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것이죠. 세상의 것이 아닌 영적인 것을 기뻐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오늘부터라도 영적인 것을 더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하늘의 보물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땅끝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품는 노력을 더 열심으로 해야 되겠다 결단하는 저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내 문제만 빠져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면서 정말 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할 줄 알고 이웃을 생각할 줄 알고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은 책임져 주신다라고 또 믿으면서 여러분 이러한 거시적인 믿음을 가지고 또한 나아갈 줄 아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로 함께 하시고 놀라운 축복을 또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